할렐루야, 새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8절 왕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이틀 전에는 각 교회마다 종려 주일로 모두 다 주님의 승리를 기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교회나 성도들은 모두 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여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금식하는 이들도 다른 주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말씀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왕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이란 자신에게 온 매우 힘들고 아픈 환경과 자신의 여건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 느낌도 효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살아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그 모든 체험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고난으로 다가온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고난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경건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첫 것은 가시면류관이요, 둘째는 자색옷이요, 셋째는 유대인의 왕과 손바닥입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을 모르는 성도들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아는 부분인데 왜 하필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분명 나와 관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가시는 끝이 뾰족하여 찌릅니다. 절정이란 뜻에서 유래됩니다. 면류관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대부분 이 면류관을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 면류관과 내가 관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그 속성, 즉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결론이요, 저주는 하나님과 반대측에서 즉 사단의 편에서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론은 저주의 결론을 안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의 죄를 안고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은 분명 나 자신과 관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 그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에 어긋난 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가시면류관이 되어 수없이 주님의 머리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경과 다르다면 어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찌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또다시 그런 아픔을 준다면 우리의 삶의 구원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고난주간에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또 나 때문에 또는 우리 교회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깨닫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힌 사건입니다. 자색옷은 왕권을 예표합니다. 원뜻은 빛난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난 세마포를 입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정 왕이기에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전혀 어색함이나 안 된다고 할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입어야 할 옷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입힌 것이 아니고 하필 사단이 입혀서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왕의 옷을 입혔다면 왕 대접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푸념하며 죽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 것보다는 내 것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집이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큰 소리치고 자기 소리를 교환해 두려고 하는 잘못된 언행이 모두 다 주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어느 공동체의 대표를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대표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말하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대표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뽑히지 말아야 하는데 뽑아놓고 자기를 무시하며 조롱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듯 주님을 왕이라 하면서 침뱉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행동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주간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내 소리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유대인의 왕이며 왕에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왕에게 백성이 자기 손바닥으로 감히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왕이로 말하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은 성격의 손바닥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행함을 말하는데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욕먹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많은 사람 앞에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 아들이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 부모는 나는 너 때문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손바닥으로 부모를 때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왕으로서 면류관을 써야 하고 직임인 의복 또한 왕의 옷을 입히고 유대의 왕을 공표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조롱하며 비웃음의 대상으로 세우고 왕의 권력을 사단이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단이 자신이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는 가증한 신앙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시가 아닌 거룩한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워드리고 조롱하는 자색옷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유대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사단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성도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날을 맞이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